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의 시리즈 11번째 시간,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무거운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오늘 아침에부터 시작된 이 19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19장에서는 성도의 찬양과 또 성도의 연합이라는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감격을 할렐루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그 성도의 찬양이 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앞선 19장 그 전반부의 모습에 할렐루야를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담긴 그 할렐루야의 메시지가 1절과 6절 말씀에는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는가? 1절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할렐루야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6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선포가 바로 구원받은 감격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놓여진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 연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9절 말씀에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그 기쁜 그 잔치에 참여할 백성이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19장 전반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찬양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연합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한 가지 더 19장에서 더하여 주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게 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 이 최후의 영적 전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아직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 여섯째 대접의 재앙 이후에 있었던 예고되었던 아마겟돈의 전쟁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최후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고 싸워낼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은혜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요한이 여섯째 대접 재앙 때 예고했던 아마겟돈의 전쟁을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요한이 보게 된 세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그 이름에 대해서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백마탄, 그 백마탄 자를 눈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묘사한 것의 이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것은요,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다 온전히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충신과 진실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은 항상 충신과 진실처럼 신실하고 진실되게 우리들에게 늘 온전히 성취될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요한의 눈에 보이는 백마탄 자가 누구인가? 솔직히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결론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충신과 진실로 표현되어지는, 결국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이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단 하나도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탄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보여지는 이 백마탄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예리한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백마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 그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강렬하게 묘사한 게 15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이후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뭐라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검 같고 굉장히 예리하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능, 강력한 권능은요,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요, 그곳에 있는 대적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과 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타낸 이 세 가지를 보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마지막 우리 그때 아마겟돈의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우리가 어떤 물리적 싸움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나 어떤 것들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솔직하게 제 감정이 섞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감정이 섞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챙기고 나의 힘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준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의 전쟁인데 하나님은 오직 그 마지막 아메겟돈의 전장에 그 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그곳에서 받으셨던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그곳에서의 시험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래라고 명령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자기의 삶의 그 말씀 새겨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의 자리에서 그에게 응답하신 영적 전쟁을 치렀던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에서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지 않게 해주실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두 번째 유혹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여 싸웠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 전쟁을 치렀던 예수님의 예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싸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의 수위까지 가지 않게 이놈의 왼수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막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너 말고 나를 쫓아다니던 다른 놈이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속았어라는 이런 말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막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좀 이렇게 뭔가 안 된다고 할 때,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막 공격하고 그럴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남편이 막 공격하니까 아내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신 같이 하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서로 감동받아서 아멘하고 그만 싸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성령 충만한 싸움의 말씀으로 버텨내는 법.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오직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냥 복음이 잊혀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무친 싸움의 것들을 해서 그냥 그 싸움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자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육적인 전쟁이 난무하고 우리들의 감정이 넘치게 되고 치우치게 돼서 결국에 감정과 감정 싸움, 자신의 절대적인 자존감이 깨어지지 않는 내 알랑한 자존심이 끝까지 남아서 내가 이거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받을 수 없노라라는 자기의 철통 같은 그 라인을 걷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것이 단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싸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생각이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싸울까? 싸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온 세상은 그분이 다스리신다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복음의 명제가 빠진,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 살아가니 이 찐빵들이 자꾸만 난무한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빠진, 그러니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좁게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것을 위해 싸우죠. 근데 넓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명제가 사라진 채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니 인간의 패권 다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감정 싸움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각인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한다라는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혔을 때, 우리가 던지는 말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싸움이 아주 지루하게, 아주 참혹하게 처참한 어떤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포인트에서 요한이 보았던 백마탄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충신과 진실하셨던,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었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는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우리는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법칙들,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배우라니까 막 치고받고 계속 싸워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내 영광 두고 살아가고자 하니 자꾸만 거슬리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는 요한이 본 두 번째,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라고 시작된 요한이 본 두 번째 것이 뭐냐면 태양 속에 한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요한이 본, 또 내가 보매로 진술된 요한이 본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반드시 울려 퍼진다가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영적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태양 속의 한 천사의 심판의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태양 속에서 한 천사가 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요? 새들의 밥이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잔치 속에 모여 있는 왕이나 장군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시체가 새의 먹이가 되는 아주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아까 17절에 큰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큰 잔치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심판의 때에는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큰 잔치는 즐거운 축제가 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때에는 이 심판이 아주 공포의 잔치가 되는 참혹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 이 자리가 이게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살을 다 뜯어 먹으라라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들에게 이 죽음의 잔치의 퍼레이드를 선포하는 이 태양 속의 한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악이 모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악한 자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전쟁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들이 모입니다. 악은 집결해요. 악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들이 그 짐승과 무리의 떼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약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아멘. 아주 totally 이때 사로잡히게 된 이 짐승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니네 그냥 이거 심판 듣고 니네 힘들어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멸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죄를 벌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나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과 이 멸망의 메시지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문제는요 이 참담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심판의 소리가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쳤더니 저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됐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때 우리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저한테 답을 줬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래요. 이 객관적인 평가가 뭐냐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선별된 어떤 것을 이렇게 잘 자기가 접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판단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잘 골라서 그것들을 평가해서
자기가 골라진 것들만 잘 수용해라. 자기에게 맞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심판의 소리가 나를 칠 때 나를 힘들게 한다면, 두 번째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것은 그 스피커, 그것을 선포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오해를 풀고 소리 내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좀 이해하고 뭐 이런 대화를 하라는 것이 바로 건설적인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어떤 깊은 수모흡, 명상을 하고 심호흡을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캄다운 되도록 그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래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라고 챗 GPT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심판의 소리가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네 가지 객관적인 답을 주면서 마지막에 서머리로 딱 저에게 줬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의 소리가 왜 듣기 싫은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심판의 소리에 덜 민감해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똑똑해요. 제 GPT가 웬만한 신앙인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계시록의 말씀도 되게 무겁잖아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돼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또 시작이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이 그런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심판의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생각과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하고 길러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이 참담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평가, 건설적인 대화, 심리적 안정,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게 아닌 거죠. 심판의 소리가 왜 듣기 싫은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게 돼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리면 이것이 내성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구나의 메시지로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짐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견딜 내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잘 훈련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공으로 쌓이면 어떠한 듣기 싫은 말씀, 나를 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겠거니 하고 살아가면 저도 편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막 처절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될까요? 라는 말도 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그냥 둘까요? 어떻게 되든 뭐 그냥 좀 대충 흘러가다가 그 평화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럼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친교 단체 되는 거고요, 사교적인 모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더욱더 그 말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외성과 내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 있으면 힘든 세상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레디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부대낄 때 듣기 싫어. 그래서 이제 눈 감고 팔짱 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주무시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게 힘들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 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는 저 최후의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내성과 이 외적인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아마 하나님의 곁에서 아름답게 서서 함께 찬양할 믿음의 백성들이 저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함께 주님 곁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그 하나님을 높여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마다 외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려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이 본 이 백마탄 자, 또 태양 속의 한 천사,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